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6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만 먼저 읽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참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잠언 8장에 대하여서 여기에서 계시된 지혜는 선지하신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에서 계시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에 대한 의인 화법이 아니라 이 지혜로서 계시된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그것은 22절부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먼저 또한 논증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 사람이 생각하는 태초가 아니라 시간 전부터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때에 나를 가지셨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성령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셨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신비는 사람이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출생과 전능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아들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나오심은 사실상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분지 일,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안다. 이 결혼한 부부가 한 10년간, 20년간, 때로는 30년간 살아도 상대방을 제대로 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안다. 당신도 나를 안다. 부부가 서로를 진정으로 안다면 어찌 성격의 차이로 갈라서고 이혼하고 나누고 싸우고 불화하고 그렇게 살까요? 실제로는 부부가 서로를 알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도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수인 여김을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도 제대로 몰라서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럴진데 자기가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결혼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겠는가. 심지어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자식의 뱃속을 어찌 다 알겠는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자녀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져 버리지. 그리고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거나 환경에 돌리거나 돈에 돌리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의 자녀들은 항상 스스로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 속에 있습니다. 윤리적으로야 죄가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무죄하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항상 무언가를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돈을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조금 좋은 걸 누리면 자기가 잘나서고 조금만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나라와 국가를 탓하는 그 어리석은 세계 속에 들기를 좋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과연 누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가 정말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학을 가면 대학 4년을 나오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학사학위 때는 그렇게 하지요. 생물학이다. 그러면 생물학 전공이다. 그러면 생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물에 대하여 많이 공부한 다음에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로 가면 석사학위에서는 생물 가운데 이제 곤충을 한다. 그러면 곤충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 자료를 공부하고 곤충에 대하여서 학설을 세우고 또한 전문 지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곤충에 대하여 많이 깊이 있게 더 연구하게 되어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는 곤충 가운데 메뚜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앞다리의 관절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새로운 좀 메뚜기 관절에 대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연구해서 이론을 확립하고 통계를 내고 자료를 만들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곤충의 앞다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 실력을 갖춘다. 그러면 곤충 하나 연구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필요했던 것이 생물에 대한 공부, 곤충에 대한 공부, 메뚜기에 대한 공부까지 가서 결국 메뚜기 앞다리에 대한 연구까지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메뚜기 하나 알기도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어렵더라. 어떤 사람은 평생 물 하나 가지고 평생 삽니다. 제가 물에 대한 전문 자료들을 좀 구해보니까 물 전문가들마다 말하는 것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굉장히 많더군요. 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물을 수십 년간 연구했는데도 물에 대한 말과 이론이 깊이 들어가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한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한의학 이런 것을 좀 책들을 구해서 보았습니다. 그 깊이 있는 이론들이야 많겠지만 예를 들어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상체질 같은 것입니다. 사상체질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들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쓴 사상체질에 대한 책들을
좀 구해가지고 보면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서로 사상체질에 대해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이 한의학이나 그런 부분의 지식이 동방의학이나 이런 데 지식이 짧은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그렇게 알기도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와 한 30년을 살아도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3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도 상대방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 그러면 연애를 1년 하고 요즘에 좀 짧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길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한 3년 연애를 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 사람을 알겠다. 저 사람을 알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멋지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쪽으로 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야. 뭐 등등.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알겠다 싶으니까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몇 개월만 지나도 도대체 내가 3년 동안 사귀고 연애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하는 이야기를 빈번하게 듣습니다. 도대체 나는 3년간 누구하고 사귀었다가 결혼한 거지?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와 결혼한 다음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대부분은 남자에게서 극심한 차이를 경험하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극심한 차이를 가지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이 5세, 4명 정도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더 헌신적이고 좀 더 희생적이고 좀 더 섬김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많은 극적한 변화를 가지는 사람은 드물지요. 그러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결혼한 아내들은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한 20년간 알던 사람, 다시 말하면 10대 되기 전부터 알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30이 가까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 살고 친구로 살고 또한 같은 학교 나와 동창이 되고 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까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안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방을 전혀 몰랐더라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받은 사례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항상 붙어서 카톡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얼굴 보고 함께 식사하고 영화 보고 생활하고 지내고 여행 가고 그렇게 해놓고도 상대방을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주님을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딜레마, 놀라운 아이러니, 놀라운 역설을 봅니다. 아니 이 유한자가 무한자이신 주님을, 무한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 알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믿거든요. 성령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람을 아는 지식,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죄가 무엇이고 얼마나 사람이 부패했고 타락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성경의 두 가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며 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갑니다. 많은 부모들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잔소리나 말은 몇 마디 할 수 있겠지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도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놀기를 바라지, 시간 여유가 있고 아직 젊고 아직 직장이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잠깐 예배 좀 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걸로 자기 할 도리는 다 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전혀 자기에게 중요성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거든요. 사는 이유는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대. 그것이 우리 교회 자녀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팽배한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진데 과연 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겠는가? 저는 대부분은 유감스럽게 지금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잠깐 믿는 것처럼 있을 뿐이지 품 안을 벗어나서 자기가 책임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 때 되면 대다수는 주님을 떠나는 것은 필연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뿐입니다. 그러지 자기가 가정 꾸리고 직장 생활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찾겠지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아이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생각하면 그건 기적 같은 일에 불과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던 아이가 나이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사는 거지, 어릴 때부터 게으르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아이가 크니까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은 망상에 그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는 지루한 일이고 고루한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고 돈 안 되는 일이고 쾌락을 안 주는 일이고 재미나지 않은 일입니까?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면은 신나서 2시간짜리를 보면서도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그러겠지요. 영화를 보러 가자, 외식을 하러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오지만 기도하자 그러면 누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오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더 무서운 것은 기성세대가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유한자인 우리 인간이 나아가 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지.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놀랍고 놀랍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에 대하여 장황하게 왜 그런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천국에서는 환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지요. 천국에서도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데,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받을 일이 천국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우리 자녀가 연단이 될 것 같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데 우리 자녀가 인성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성숙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나 무식한 부모,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방식의 길을 걸어가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자녀를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 정욕과 탐욕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듯이 착각합니다. 자, 이제 잠언 8장은 놀라운데, 8장은 지혜 되신 주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을 잠언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쭉 다루는 가운데 정말 비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니 볼 사람은 볼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알 사람은 알고 알지 못할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냥 지혜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대강 넘어갈 것입니다. 사실상 잠언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석가들의 주석들을 보면 이 부분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주석가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잠언을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잠언을 이 8장 9장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모르면서 어떻게 잠언을 읽어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는지는.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안다고 생각하죠. 나는 안다. 나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 요즘 말세지 말에 이제 더 알고 싶은 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더라 하는 그런 거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더 많이 주시는가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경제생활에서 부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삶이 더 멋지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는가를 알고 싶다. 그의 비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경외해 가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별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그러나 잠언 8장은 놀랍게도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니 무관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인 우리의 본분,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뭔가를 알면서 그걸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와 다른 것은 회개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죄인되고 패역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초청하는 것을 깨닫고 알지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구원은 받겠지만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치도록 말씀하고 있은 적은 없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를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같은 말씀을 보면 명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성경들이 신약의 서신서들이고, 어떻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야 될지 구구절절히 성경은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나는 주님을 믿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복지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뜯어 고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해서 자기 입맛대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는 그 보트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큰 샘들이라. 이 바다 밑에 이 바다보다 이 멘틀 아래라 그럽니다. 멘틀 아래에 바다보다 한 10배인가 큰 이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입니다. 바다 밑에 아마 인터넷 정도 검색하면 그런 자료들이 몇 년 전 자료들로서 기사화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 밑에 멘틀 아래에 바다의 한 10배 정도 되든가요? 그런 정도의 규모의 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물들을 큰 샘들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지하수다, 지하수가 많다 해도 그 양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하수도 큰 샘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지구를 놀랍게 만드셨고 그 지구의 비밀들이 조금씩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물이 다 어디 갔느냐, 그 물이 다 어디서 생겨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윗공창에 물을 쏟아부어서 그 물이 다 어디 갔느냐, 단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로만 얼어 있느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물이 어디까지 찼으니까요. 모든 산,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러면 그 산까지 덮어버릴 정도로 지구를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 갔겠습니까? 다 증발됐겠습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멘틀 아래에 그 깊은 속에 들어갔겠지요. 그렇게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단지 화산 활동을 통해서 산이 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산,
뭐 제주도 같은 어떤 산들은 화산 활동을 통하여 생겨난 산들이 있어요. 그러나 산들을 가만 보면 화산 활동하고는 상관없이 세워진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산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경우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화산 활동을 통해 생겨난 그러한 산들도 있어요.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가니까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용암이 분출되고 그렇게 해서 흘렀는데 자료들 가운데 참 신기한 자료가 이미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던지 산림이 있었어요. 용암이 흘러가지고 분출했는데 그 큰 나무를 용암이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메모를 시켰는데 그 용암 안에가 그대로 그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가 다 타가지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산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산림이 무성하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그 나무들을 전부 다 덮어버리고 땅을 덮어버린 양상이죠. 그래서 지각의 단면도 같은 걸 보면은 단지 용암을 통해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산이 생긴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부터 계시는 아들께서 지혜 되시는 아들께서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공창으로 해면을 둘렀다. 자, 이해 안 되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는 물의 표면에 수평선으로 표시하실 때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공창으로 해면을 두르셨다 그러면은 수평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을 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실 때 거기 계셨고 공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도 거기 계셨다는 의인 화법이 아닙니다.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만드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론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핵심 말씀이 창조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해요. 창조자가 되어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곁에 계셔가지고 구경했다 아니면 도왔다 이걸 넘어서서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창조자가 되셔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창조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한 걸음 나아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30절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지혜 단지 그냥 우리가 사랑, 지혜, 그다음에 인내 뭐 이런 것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우정이 기뻐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게 너무나 이 국어에 심취해가지고 의인화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미움이 있다. 그 미움이 뭔 일을 한다.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미워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 되시는 주님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사람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32절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왜요?
주님께서 창조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들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나왔던 아들들아는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등의 지혜자가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한 거고, 여기 32절의 아들들아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는 길을 이야기해요. 내 길,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지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 되신 주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훈계의 기능을 할 때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요. 훈계는 꾸지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버리지 말아라. 훈계를 버려버리면 지혜를 얻지 못하지요.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결과로 지혜가 또한 명철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로부터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게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마다 어느 때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다리거나 주님을 사모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까? 그 정도 해야지 우리만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단지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안수기도 한번 받고 회개 한번 하고 한번 눈물 흘리고 울고 나면 우리 정도의 믿음에 이르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 정도 해야지 다윗이 됩니다. 모세 정도 해야지 모세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정도 해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에녹 정도 해야 에녹이 나옵니다. 솔로몬 정도 해야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고 디모데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나 우리의 자녀는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 듣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복음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단지 신약시대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때야 등장하신 분이 아니시란 이야기. 그때야 등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미 계시되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리즈 설교를 할 때에 주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 등으로 계시하신 주님에 대하여 많은 성경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 주님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고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이 겨우 이때에나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요. 또한 다윗도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겨우 신약시대에나 주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 몸이 없기 전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이시기 때문에 낮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육신을 가져야 높고 위대한 존재가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5절 대저 나를 없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을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신약 성경이 명백하게 복음을 계속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없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없는 사람, 주님께 속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과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총, 은혜를 얻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을 주님을 잃는 길로 갑니다. 몇 년 전에는 주님을 믿는 자였으나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배당에 나올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은 채로 3년, 5년, 10년 지났는데 과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고대합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을 앙모하고 앙망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합니까? 그러지 아니하지요. 우리라고 해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누가 정말로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오히려 자기의 자식들이나 돈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처자식이나 재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신의 명예와 건강과 성공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과 쾌락과 복지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신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지요. 누가 주님을 사모합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나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 중 자기의 하루 중의 삶을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살펴보라.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의 행동을 살펴봐라 말씀하시지요. 그게 열매니까요. 우리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 입에서 뭐를 말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주장하고 살아갑니까?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미워하는 자, 많은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논합니다. 논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오지만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신비롭게. 뭘 신비롭게 생각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또한 아침에도 나 기도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했다. 점심 때 저녁 때도 주님을 찾고 기도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전에 머물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났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에 대하여 예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도 김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당사자라면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가 김 장로가 이렇게 장로님들 한 60대 70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안 나쁩니까? 그러놓고
자신의 주님에 대해서는 책을 쓸 때 예수의 생명, 예수가 이렇게 했다, 예수의 복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 아니 정말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는 미워하는 거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게 열매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도 존중받고 싶고 자기도 인정받고 싶고 그럴진데 어떻게 주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사 생활하는데 회사의 공문서에 그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님자를 안 붙였대. 예를 들어서 부장이면 누구누구 부장이 이렇게 말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장이 그걸 본 다음에 아주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왜 님자를 안 붙였어? 공문서니까 붙이기가 그랬습니다. 공문서라도 붙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대우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에 대해서는 예수라는 단어 안에 정신 나간 소리지만, 국어도 모르는 웃기는 소리지만 존칭이 들어있다는 정신 나간 소리도 간혹 듣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국어 안 배웠습니까? 사람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야지 한국어는 존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뻔한 상식도 없다는 이야기. 뻔한 상식도. 누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입니까? 복음을 공적으로 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자기 부모 이름 함부로 들먹이고 말합니까? 호칭으로 말하지요. 그런데 함부로 이름을 들먹이고 말합니다. 지 친구처럼. 그놓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웃기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야 주님하고 이제는 그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지.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서 논하고 토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 그 말. 실제로는 주님을 존중하지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원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더라. 그것이 현재 믿는 사람들,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시대의 양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설명했으니 12절부터 이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절임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없나니. 8장과 9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도 상당히 내용은 다르지만 구성 형태는 좀 비슷합니다. 9장 11절로 가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이 지혜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생명의 해가 더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살면서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성중 높은 곳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공적으로 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셨는데 어떤 외침을 합니까?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여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한 겁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혼합한 포도주는 잘 빚은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혼합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탄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합했다 그 말은 잘 빚었다 그 말이에요. 잘 빚었다. 다시 말하면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하여 혼인잔치 이야기, 또한 잔치를 주인이 배설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 종들을 보내고, 여기는 여종을 보냈다. 주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는 종들을 보냈다. 여기는 여종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보다는 여기는 높은 곳에 서서 다 듣도록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6절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그러면서 11절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문맥의 이해마다 틀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9장도 지혜되신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8장 1절, 2절, 3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지혜께서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그러면서 지혜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혜와 명철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할 때에 그 지혜와 명철하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여기에 있는 명철은 성경에서 성경 진리 말씀을 새겨가지고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된 주님께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지혜와 근신을 찾아 얻을 수밖에 없지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찾아 얻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신을 매진마라는 단어인데 분별력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안에는 말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 그러지만 계획이나 분별이나 또한 창의성 같은 걸로도 요즘 번역본들은 번역하더라고요. 창의력. 제가 볼 땐 창의력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고 차라리 분별력이나 오히려 그런 게 더 낫겠습니다. 그대로 근신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지식과 근신은 말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저는 근신이다 이렇게 평이하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도 근신이고 공의의 길을 걷는 것도 근신이고 진리의 도 가운데 행하는 것도 근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세상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고 신사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이 지혜되신 주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6장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6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데 교만한 눈은 사람이 가지고 있죠. 교만한 자, 거짓된 혀를 가진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자, 또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마음에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주님께서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교만,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 그다음 거만한 자, 악한 행실을 하는 자, 패역한 입을 가진 자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6, 7가지를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패역한 입을 가진 자, 그 말이 6장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이 패역한 입을 가진 자지요. 교만과 거만, 그러면 교만 나왔고 거짓된 혀, 이것도 패역한 입과 관련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것은 다 악한 행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악한 행실을 하는 자, 패역한 입을 가진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만이 어디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교만이라는 게 뭐 있다가 음식처럼 있다가 라면처럼 있다가 사람이 그걸 좀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 좀 뱉어버리라. 그래서 교만은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장난질 치지 마라 그러십시오.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 찢어버리고 엎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따위 헛소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이런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가진 자, 우리 자녀를 교만한 자로 키워놓고, 거만한 자로 키워놓고, 악한 행실을 하는 자, 패역한 입을 가진 자로 키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거나,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나,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같이 어리석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는 도략과 계략이고 전략이고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전능하신 주님께 지혜가 있다. 전능하신 주님께 명철이 있고, 전능한 주님께 도략과 참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으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가 가능하다. 또한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게 가능했다. 모든 방백, 모든 통치자들이 공의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를 세운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16절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의 사랑을 입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심각한 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의도 그러하다. 믿음으로 난 의가 주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의도 주님께 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참된 부귀, 정말 이 부귀가 단지 이 땅에서 재물과 이 땅의 돈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귀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천국에서도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재물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죠. 천국의 땅은 정금이 깔렸다 그랬어요. 천국의 12진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 천국은 영적인 세계고 거기는 부귀가 없다, 그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귀는 이 땅에만 있는 거다, 천국에는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부귀가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 진주 이야기, 재물 이야기, 보화 이야기, 그런 보석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다. 부귀가 내게 있다. 이 고린도 전서로 가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적인 단어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진정한 부귀와 진정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지 그래서 이러한 8장 18절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로서만을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리고 살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부귀 영화를 대단하게 누리고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부귀 영화를 제대로 누렸습니까? 요한 사도가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백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고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부귀를 아는 것이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장구한 재물 할 때에 히브리어는 아테크라 그럽니다. 장구하는 아테크입니다. 아테크 뜻은 뭐냐 그러면
가치 있는, 영속성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재물, 영구한, 장구한 재물, 말은 길게 가는 재물인데 아테크, 아주 그냥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재물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 재물을 천국의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생각해보면 얼마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귀는 주님께 있습니다. 장구한 재물도 주님께 있습니다. 의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자꾸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주님의 열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맺히는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낫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얻게 되는 내 소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 천은 순은입니다. 순은 과거에 가장 비싼 이러한 이 돈으로서는 금과 은을 사용했고, 은 중에서도 순은이면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불의한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길로 다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길로 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삶, 우리의 혈기 부리는 삶, 우리의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삶, 우리의 탐욕, 탐심,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으면서 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하는 것에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길로 행합니다. 주님은 공평한 길 가운데로 주님은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래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며, 곳간은 창고입니다. 재물을 얻어서 이 땅의 창고에 쌓아둡니까? 그러지 않겠죠. 하늘 곳간, 하늘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은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재물을 쌓기 위하여, 그렇게 하늘 곳간에 쌓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얻어서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신 것도 가진 것도 생명도 목숨까지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로부터 온 재물은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다시금 그 재물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곳간의 창고에, 하늘 창고에 채우게 됩니다.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앞에서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과 9장을 통하여 지혜 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하지 내가 어느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떠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망상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10년 20년 살아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던 거고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증오했던 것으로 10년 20년 살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놓고도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 상처를 치유하노라 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신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자신을 친히 소개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걸 보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일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주님을 아는 것이, 성령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고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소원, 열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유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만분의 1이라도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